사역자입니다. 아슬아슬한 사역자. 어제는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무명의 선지자, 그를 통해서 이 사역자의 어떤 기본 마인드,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좀 주의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을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베델까지 와서 여로보암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죠. 하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는 거절합니다. 당신과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이 무명의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 무명의 선지자는 영영 유다로 못 돌아가게 됩니다. 사자의 밥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일 본 본문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무명의 선지자는 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그가 어떤 뉴스를 들어요. 그 뉴스의 내용은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가 왔다. 유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그가 베델까지 와가지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 제단이 무너질 거다 그랬고, 그리고 실제로 제단이 무너졌나요? 예, 그리고 제단이 진짜로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나 그 선지자 한번 만나고 싶다. 그 무명의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좀 보고 싶다. 왜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온 이 무명의 선지자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냥 만나고 싶어 했다. 딱 여기서 멈춥니다. 누군가는 이 유다에서 온 이 무명의 선지자를 오염시키기 위해서다. 그를 타락시키기 위해서다. 그를 범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사자밥이 되게 하니까 그를 죄악 가운데 유혹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혹자는 이제 무명의 선지자의 이 사역을 들은 겁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와가지고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실 본인이 베델의 선지자, 베델에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베델에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막 베델이랑 또 단이랑 이러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막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절기도 바꿔버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본인이 선지자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늙어서 힘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올라온 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단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일말의 선지자로서의 양심이 깨어났다. 양심이 깨어났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를 선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선한 의도냐 악한 의도냐를 묵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고 싶은 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제 쫓아가요. 이제 쫓아갑니다.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어딨냐? 그리고 어느 길로 갔냐? 하고 쫓아가요. 그리고 만납니다. 만나죠? 예, 만나요. 어디서 만났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만납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태클을 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 하나님 이걸 굳이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태클을 걸고 싶지 않은 게 지극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쉴 수 있죠? 상수리 나무 아래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까지 와서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잠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쉬었기로써니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근데 제가 방금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혹시 뭐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하면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 표현이. 왜냐하면 사역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과연 있겠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이 공급될 텐데 지치실까? 피곤하실까? 그런데 자꾸 사역자들은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갖는다. 목사님들은 뭐 안식월을 갖는다. 이게 사역자들이 자꾸 무슨 안식을 한다.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면 피곤을 느낄 새가 어디 있을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는데 뭐 이렇게 자꾸 피곤하다 그러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거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굳이 저렇게 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다, 쉰다, 안식한다 그러면 그게 막 불편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갑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진짜로 귀신 들린 자가 막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듯이 마귀들이 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나도 봤다. 너희들이 참 사역 잘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랍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가르친 것, 자기들이 사역한 것, 심지어 먹을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한 거예요. 어제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 목이 다 갈라졌습니다. 주일날 사역을 하고 이렇게 침대에 딱 누우면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저립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제 몸이 긴장이 돼 있으니까 아픈 줄 모르는데 그냥 딱 침대에 이제 누워서 이제 이제 쉬자 그러면 이제 몸이 이완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욱신욱신거리면서 새벽 내 뒤척이다가 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성도님들이.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뭘 또 피곤하다, 아프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좀 쉬어라. 잠깐 쉬어라. 상수리 나무 아래서 좀 잠깐 쉬어라.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때.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사역 대단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 뭐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주무셨어요. 대낮인데 배 고물에서 그냥 나가 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배가 그렇게 출렁이는데도 예수님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주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고 믿음이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하는 거다. 새 힘 받아서 안 하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델에서 사역 마치고 한 나라의 왕 앞에 서서 사역을 하고 갔으니 얼마나 그 몸이 긴장됐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피곤해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상수리 나무 아래 쉬고 있는 부분, 저는 여기다가 태클 걸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 자꾸 걸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쉬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소가 문제예요. 왜 여기서 쉬냐 이거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에서 쉬면 안 돼요. 쉬더라도 어디서 쉬어야 되는가? 유다로 다 돌아가고 난 다음 쉬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먹지도 거기서는 그 땅에서는 먹지도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 그 땅은 오염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였는데 지금 잠깐 그 오염된 상수리 나무 아래 잠깐 쉰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쉬었다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버렸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 집에 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사자밥이 돼버립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는가? 왕들이 출정할 때 다른 왕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안 나갔다라는 거죠. 다른 왕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안 나가고 궁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잤어요. 잘 수 있죠. 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쉴 때가 아닌데 쉬고 있어요. 쉬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쉬고 있어요. 바로 그거. 쉴 때가 아닌데 쉬고 있고 쉬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때 무너졌어요. 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좀 쉬어라. 충분히 우리에게 쉼에 대한 필요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쉴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사역자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그는 어찌하든지 이 무명의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 동기는 뭔지 모르지만 전혀 그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무명의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 말했듯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자기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지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속아 버립니다. 18절.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거 어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이냐. 첫째,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되겠다. 세 번째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건 기본적인 자세고요. 오늘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첫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나태해지는 겁니다. 좀 쉬고 싶다.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쉴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근데 지금 베델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무명의 선지자가 지금 타이밍을 잘못 잡았고 장소를 잘못 잡았어요. 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 나 지금 쉬고 싶다.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잘못된 만남이 시작돼 버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저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 유다에서 올라온 저 사람이 필요해. 유다에서 올라온 저 사람이 필요해. 나는 김 집사님 필요해요. 나는 박 집사님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 그거 사기치는 거죠. 그거 거짓말이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했다. 그러니 이 순진한 무명의 선지자가 그렇습니까? 하고는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보지도 않은 걸 봤다 그러고, 내가 듣지도 않은 걸 들었다 그러고,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걸 막 남이 경험했다는 것도 막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나태해지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런 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분별입니다. 분별. 누군가가 하나님께 막 들었대요. 오늘 이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었다, 하나님께 뭘 봤다, 하나님께 뭘 말씀을 받았다. 쉽게 얼른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멘 해야죠. 노. 분별하셔야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 빨리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뭘 봤대요. 집사님께서 기도하는데 뭘 들었대. 집사님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대. 그럼 막 기분이 좋죠. 근데 얼른 마음 주지 마세요. 그냥 고맙습니다라고만 하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집사님 아들 아무래도 신학대 가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야기들에 너무 마음 확 주지 마세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집사님 아들은 신학대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왜 본인한테 안 주고 당신한테 준답니까? 그런데 웃으시지만 이런 이야기에 흔들리시는 성도님들이 꽤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 안에 확신이 없고 그게 없으면 누군가가 막 대신 들어줬으면 좋겠고 뭔가 이런 마음들이 좀 있나 봐요. 처음에 받았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처음에 이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물도 마시지 마라. 떡도 먹지 마라. 돌아올 때도 네가 올라갔던 길로 가지 말고 반대편으로 와라. 그랬는데 갑자기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전혀 엉뚱한 얘기, 천사가 뭐 어쨌다, 막 이런 얘기. 처음에 내가 받았던 말씀하고 다른데 그러면 의심해 봐야죠. 의심해 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선지자님. 그분도 선지자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연락처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목사님 주소랑 제가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저분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런 시간이 없었다. 저는 또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혼자 갔다. 혼자 유다에서 베델까지 혼자 갔다. 이게 위험해요. 물론 주님께서 너 혼자 가거라 라고 해서 혼자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보낼 때 항상 둘씩 보내셔요. 둘씩.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70인 제자도 둘씩. 엘리야도 엘리사랑 같이. 바울도 바나바랑 같이. 베드로도 요한이랑 같이. 항상 이렇게 둘씩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무명의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한 명 혼자 했을까? 만일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 명 더 있었다면 둘이 같이 음성 들으면 되잖아요. 둘이 같이 기도하고 둘이 같이 분별하고 한 사람이 좀 속아 넘어가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딱 붙잡고 잠깐만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늘 이 부분 조심해야 되겠다. 첫째는 좀 나태해지려고 하는 거. 쉴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분별해야 되겠다. 깨어서 분별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두 사람 이상 같이 분별하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목사님 둬서 뭐합니까? 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같이 분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해보고 같이 하나님 마음 받아보고 그래서 같이 나눠보고 여러분의 목자 목녀님들도 같이 기도해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십니까? 같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음 나눠보고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같이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에 빠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